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음을 하나로입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단장은 아무나. 저기를 단장님이 말씀으로 하는 건 참 어렵대요. 그런데 그단에서 누군가가 하라 그러는데 이제 단장님이 할 차례거든요. 그러니까는 와서 노래를 부르든지 큰절을 하든지 춤을 추든지 라도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오늘 성가를 부르셨네요. 단장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바자회 할 때 우리 본공회장 했었지요. 네. 우리 본공회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김치도 담아주고 멸치도 돌리고 그리고 우리 훈련 갈 때 차비도 대주고 대사식 할 때 차비도 대주고 그러느라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돈을 벌려고 명절 때면 그 택배 보내느라고 애쓰고 이번에 바자회 때는 액젓 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제가 도저히 못 들겠어요. 그 무거운 거를 들어가지고 내리고 참 우리 본공회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좀 그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 때는 내년에는 못 얻었다 그러면서도 내년이 되면 그래도 또 어떻게 해줬어 해야지 그러면서 또 오고 박수 받들고 울어야 되는데 감격했어. 오늘은 마음을 하나로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대사식 때에 종법사님 취임법설로 마음은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의두요목으로 딱 정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6년 동안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년 동안 마음을 하나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세상을 은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이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활용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변불변의 이치로 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각가에 보면은 변불변의 이치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하는 것과 불변하는 그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불변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변함이 없어요? 오늘 또 내일 또 한결같으면 변함이 없지요. 그런 것이 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안 변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영이다 하는 거죠. 우리 그 영은 이 생도 살지만 내 생도 있고 큰애 생도 있고 계속 되니까 생멸이 없다 그래요.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그래서 영은 불멸이다 그러거든요. 형상이 없으니까 변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상 있는 것도 변하기는 해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그러면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이것이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거지 이것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이 어디가 있냐면 천도품 15장에 대종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되지. 땅에 묻으면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서 이제 흩어지고 거기에 풀이 나고
그러면 그 저기를 풀이 먹고 있다가 벼다가 퇴비를 하면 곡식으로 들어가고 곡식을 우리 사람이 또 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면서 변화만 있는 거죠? 그렇게 합니까? 다음에 변하는 일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요. 변하는데 대종사님은 이론상 서원문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주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이 두 가지는 누가 하냐 그러면 자연의 변화예요. 자연의 변화는 누가 시키냐 그러면 대령이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생의 심신작용. 사생은 뭐랬죠? 태난습화.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 그것이 뭐요? 우리 생명을 받을 때, 육신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태생은 뭐예요? 태로 낳는 거예요. 태로 낳는 게 뭐예요? 사람도 굴고 소도 굴고 태로 낳는 거죠. 난생은 알로 낳는 거예요. 습생은 습한 데서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생은 변화로 낳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생명을 몸을 받을 때 어떤 형태로 낳느냐 해서 사생이에요. 이제 사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가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사생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영은 계령이에요. 그 계령의 작용에 따라서 변한다. 그런 말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주론과 심성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떻게 변화를 하고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우주론이고, 심성론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떻게 변하고 그 원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심성론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주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우리 대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주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1000년? 2000년? 그럼 언제부터? 그렇죠. 저기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단지 변화만 있을 뿐이지 우주가 옛날부터 앞으로도 영원한 세월에 있는 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우주가 우주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우주의 변화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엇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주가 변화하는 것은 음양상승의 이치 따라서 음양상승의 이치 따라서 성주개공으로 생로병사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주론이에요. 우리 원불교가 생각하는 우주론. 근데 어디 가서 우주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시무적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하는 원리는 음양상승, 음기운과 양기운이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추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밀고 땡기면서 봄이 여름이 되고 가을 겨울이 되고 이렇게 변한다 그런 말입니다. 음양상승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심신작용을 하는 거예요. 심신작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일어난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행동한 것이 인이 되어서 그것이 업으로 쌓여 있다가 내가 다시 받는 겁니다. 그것이 인과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계령에 있어서는 인과 보응의 이치 따라서 심신작용을 해가지고 변화를 일으켜. 이게 세상의 모든 변화는 누가 일으키냐 그러면 영이 일으키는데 그 영은 대령과 계령이 있다.
그래서 대령은 우주 만유를 변화시키고, 예? 우주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은 계령이 들어서, 예?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지요. 그러니까 이 변화 원리를 알아서 대령의 작용은 늘 한결같으니까 그 변화는 이치를 깨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변화는 이치 따라서 변해요.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치를 파악해서 그거를 활용하면 되고. 예를 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추워진다요. 아, 추워지면 따뜻한 옷도 준비하고 난로도 준비하고 방에다 불도 넣고 하고 이렇게 대비를 했다가 추워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활용하면 되고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는 자연의 이치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알아다가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엇으로 하냐 그러면 내 심신작용으로 변화시킨다. 어떤 원리냐 그러면이 내가 원인 행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온다 하는 것이 인과이치요. 이게 그 이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변화를 시켜간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신작용이죠. 심신 가운데 어디가 근본이냐 그러면 심이 근본이겠지요. 이게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든지 못생긴 사람이 잘생긴다든지 모든 변화가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지난 법회 때 연목구어라고 했는데 연목구어가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그런다 그 말이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아무리 그물을 치고 뭐 할러 낚시질을 해도 잡히겠어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모르고 가서 허우적거리면 연목구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려면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혼은 불생불멸이다. 영은 불멸이다. 그랬어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죽어갖고 잘 가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 내생이 있는데 죽으면 이게 영혼이 떠나가는데 그 길을 잘 가야 된다고. 그래야 좋은 데 가서 또 몸을 받지. 그치요? 그게 천도대신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그러니까는 아들들 안 나오는 데는 나는 꼭 천도제 지내라 그러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 생사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 말아야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영원히 진짜 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육신은 전셋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셋집을 옮기는 거다. 이렇게 아시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내 팔자는 어찌서 이렇게 어려운고 누구는 그냥 잘 살던데.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산다 그러면
영생 속에서 한생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생 속에서 한생은 극히 일부분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생을 살면서 저기 우리보다 발전한 나라도 가지만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후진국도 가보잖아요. 여행할 때.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사는구나 하잖아요. 그 체험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지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생에 사는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지금 후진국 여행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체험학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이 생에 그런 체험 한번 해보지 뭐. 예? 어려운 나라 여행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태어나는 내가 내줄 모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내가 전생에 누구다 알 수가 있고, 공부를 아는 사람도 지금 대종사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구나. 욕지 전생사는 금생 수자시요. 지금 내가 받는 것을 보면 알고 내가 지금 짓는 것이 내 생에 어떤 것인가를 안다. 욕지 내 생산된 금생 작자시라. 이렇게 믿으면 돼요. 알면 더 좋고 모르면 믿으면 돼요. 그리고 변하는 이치를 안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니까 그 변해서 없어지는 것에 집착해서 이것이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니까 그래요. 때가 돼서 가는가 보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을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지. 근데 가을이 갔다고 막 애타갖고 죽을 필요는 없지요. 이것이 이게 순환하는 이치 따라서 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가을처럼 가는 겁니다. 그게 그것에 집착할 것이 없어요. 이제 갈 때가 되어서 가는 답이구나. 이러시면 돼요. 변하는 이치를 알면 그래요. 또 변하는 이치를 알면 변하는 이치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나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 내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심신작용하면 돼야. 그렇게 믿는 겁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심신작용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님, 탁구를 치는데 내가 가서 열심히 치면은 조금 잘 쳐질까 안 쳐질까? 심신작용을 하면 돼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서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개념이 다르면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개념을 똑같이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책이지요. 이것을 누가 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노트는 이런 거다 하고 똑같은 것을 놓고 누구는 책이라고 노트를 개념을 이렇게 달리해갖고 이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하고 연관된 말이 많이 있어요. 마음하고 연관된 말이 예를 들어 볼까요? 성품, 그렇죠? 정신, 마음, 생각, 뜻, 감정, 영혼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상태를 놓고 성품, 정신, 마음, 뜻이라고 하느냐?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한단 말이죠. 저가 막 이렇게 감정을 어쩌다 그래도 감정이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99%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한 정리를 원리편 12장에서 정산정사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원리편 12장. 원리편 12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성품을 본연의 체요 그랬거든. 본연의 체를 줄여서 말하면 뭔 말일까? 본체다 그런 말이죠. 성품이 본체라요. 본체. 그러면 정신이 뭐냐 그러면 이 본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성성한 것으로 초롱초롱한 것으로 나타날 때를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품과 정신은 대동하다. 대동하다는 말은 뭔 말이요? 그렇죠. 크게 같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하나요. 성품과 정신은 하나인데 성품은 적적할 때를 정신은 초롱초롱할 때를 성성할 때를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적적 성성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다고요? 본체가 그런다고요. 본체이.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통틀어서 마음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난다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 생각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생각이지요. 그게 본체에서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이 정사님상의 마음이다 분별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생각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것이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 뜻이요. 그렇죠? 그리고 저것이 참 아름답다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뜻이에요. 아예 한 방향으로 생각이 한 방향으로 계속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감정 그러기도 해요. 뜻정자고 그런 게 뜻이나 감정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신의 바탕이니라 그래서 그럼 뭐요? 성품이요. 영은 성품이요. 그래서 원리편 13장에 보면 영기질 말씀을 하시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 불멸한 성품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성품이다 그런 말이고 본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 갖고 잘 모르겠으면 내 영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론은 성품입니까 아닙니까? 이론이 성품이 아니요. 그럼 본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 성품을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 그랬죠? 그럼 성품이라고 했잖아. 이론은 성품이고 그러면 그 성품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라고 하고 이론이라고 하고 법신불이라고 해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이 말은 어디 있어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하는 것은 교리도에 있어요. 교리도에 있어요. 교리도에 이렇게 가운데 글씨로 써 있어. 이론은 법신불이니 하고. 그러면 그 법신불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고. 무엇이 법신불이라고? 우리의 영이 법신불이라고. 아니 법신불을 멀리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영이 법신불이요. 그게 영이 각각에 있고 법신불이 우리 사람마다 다 있으니까 법신불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동은 그 사람의 법신불림의 작용이요. 맞지요? 아이고 저 양반이 무슨 법신불이요? 왜 그럴까? 아니 지금 법신불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법신불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마음 쓰는 거 보면. 왜 그래요? 아, 금덩이가 덮여서 그래요. 응, 금덩이가 흙 속에 묻혀갖고 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떨어내는 거를 수행 그래요. 쓸데없는 것을 털어내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 법신불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런단 말이지. 근데 법신불님은 능력이 얼마만큼 될까? 법신불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냐고요? 무한대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못했네. 미국 사람 얼굴 보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생각해봐.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 다 이 법신불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저기가 지금 그 사람을 태우고 인공위성이 샥 가갖고 달에 내린단 말이죠. 앞으로는 달나라 여행을 한대요. 그거 누가 했어? 법신불님이 했어. 이 법신불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왜 그 능력을 우리는 다 발휘를 못할까? 그 방면으로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원래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노래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방면에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영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법신불님이 있으니까 각각은 다 부처님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모두가 다 부처님. 그럼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공을 해야 돼. 그것이 사사불공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우리가 가르치는 법이네. 그리고 또 영이 하나 또 있는데 대령. 그 대령이 법신불이요. 그래서 대령 부처님과 우리 계령 부처님이 속성이 같다 그러면이 천과 인이 같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내천이다 그래요. 그러면 동학에서는 인내천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하늘이 주신 바라 그러거든요. 유교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중용에 보면 그래요. 우리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풍부한 거다. 하늘이 준 거다. 그래서 그 영하고 하늘에 있는 대령하고는 같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냐, 우리 성품을 아냐 하는 것은 태양을 아느냐 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죠?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해, 그거 알기는 초등학생도 알아. 근데 초등학생이 아는 것하고 그 속에 태양 속에 빛과 열이 있다. 그거는 조금 공부를 해야 알아. 그래서 그 빛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도 알아요? 그리고 그 빛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있을까? 아니면은 쫙 비쳐서 없어지고 또 비치고 없어지고 그럴까? 우리가 무엇이 폭발하면은 빛이 반짝했다가 없어지지요. 이게 빛이 만들어질 때 없어져요. 이게 태양빛이 이렇게 쫙 왔고 또 쫙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열도 그래요. 그래서 그 빛과 열이 쫙 비쳐갖고 우리 지구에 온다. 여기까지 알아야죠. 그러면 그 빛이 들어서 우리가 다 분별을 한다. 맞죠? 그리고 또 그 열기가 와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학생은 모르겠지. 그치요? 그래서 이 태양에 이것이 본체고 여기에는 빛과 열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쫙 나와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왔다. 그러면은 그것이 분별과 성장을 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영에서부터 출발해서 영이 본체인데 여기에서 우리 영에는 영지와 영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운이 갖고 있다는 게 쫙 비쳐.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놈이 이렇게 다다르는 곳을 가서 분별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를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양에다 비유를 했는데 태양을 잘 비유를 해보시면 우리 성품이 우리의 영이 그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건데요. 마음이 일어나는 원리. 하타와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대경사님은 한 줄도 아니고 반토막으로 딱 설명을 했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랬어요. 심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심자 바탕지자예요. 땅지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바탕지. 이게 마음 바탕. 마음 바탕이 뭐예요? 마음이 나오는 바탕. 거기가 어디라고요? 본체. 그것이 뭐예요? 성품. 그러니까는 성품이 있었는데 성품은 고요하지요. 그랬는데 거기서 요란함이 생겨난단 말이죠. 요란함은 무엇이 요란합니까? 저기 화가 나면 요란하지. 불안하면 요란하지. 예? 걱정거리가 있으면 요란하지요. 또 마음이 불편하면 요란하지요. 그리고 잔잔한 요란함은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이 다 생각이 움직이는 거니까 요란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심지는 원래 고요했는데 이것이 출렁거린다 그런 말이죠. 출렁거리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일어나서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렁거리면 결과요. 처음 시작은 심지고 이것이 결과는 요란함이요. 출렁거림이요. 근데 이것이 중간 과정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본체에서 경계를 따라서 요란했어. 그러니까 이것이 경계가 과정이지요. 경계 따라서. 근데 경계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외경과 내경. 그래. 외경은 뭐예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바깥의 환경이 외경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들어오는 환경, 이거를 색경이라고 하고, 귀로 들어오는 환경을 소리성자, 성경, 코로 들어오는 것을 향기향자, 향경, 입으로 아는 것을 미경, 만미자, 미경, 그리고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을 촉경, 감촉할 때 촉경이.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이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내경이 있어요. 내경. 내경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속에가 딱 자리 잡고 있는 놈이 내경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했으면 너 미워 하는 생각이 얘가 딱 있어.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놈이니까 안에 있는 놈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저기 바깥에서 온 그 모습 그대로만 봅니까? 이것도 작용을 합니까? 작용해요. 그러니까 외경과 내경이 합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마음이 왜 일어나냐? 근데 일어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마음이다 그러거든. 일어나는 마음, 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해요, 안 해요?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저기가 물체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이것이 햇빛에 의해서 딱 이렇게 자연이 보여지는 거지. 진리요. 진리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근데 일어났어. 근데 이 일어난 출렁거리는 마음을 내가 잔잔하게 할 수도 있고 증폭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누가 하냐 그러면 내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마음이야. 예? 그러니까 마음 운전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는 마음은 내가 하고 나는 마음은 진리가 해요. 이 마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마음이 나냐, 이 나는 마음을 찾아야 돼. 지금 막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운전한대요? 안 그래요? 그래 마음을 찾아야 이놈 마음을 이렇게 운전해야 되겠네. 이거를 잔잔하게 할까? 아니면 이거 갖고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 그럴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원리는 시험지는 원래 일어남이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고, 그러면 일어난 마음을 발견하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 견심이요. 견심. 마음을 봐야 돼. 집에서 아내가 뭐라고 하면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근데 그 마음을 탁 봐야 돼. 아이고, 천만우라는 맨날 저러네. 이러는 마음도 일어나고, 어쩌?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또, 아이고, 그래도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런 생각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일어나고, 오만 생각 다 일어나죠? 그러면 그 일어나는 마음은 내가 어쩔 수 없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발견하고,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운전할 거냐. 아이고, 이 마음은 계속 끌고 가면은 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은 내려놓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이 낙원이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잘 운전해서 가야죠. 그렇게. 이것이 내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운심, 마음을 운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운전을 잘못하면 원망생활이 되고요. 이놈을 탁 돌리면 감사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대 잡고 요리 갈까 요리 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하나로 하는 말인데 본론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러면 지금 한 군데서 오만 생각이 다 나온 거지요. 뭐 따라? 경계 따라. 한 군데서 경계 따라서 오만 생각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저기 오만 생각이 나왔는데 쭉 올라가면 얘가 뭐예요? 본성. 그러고 있잖아요. 영에서 모든 생각이 나왔으니까 이 생각들을 이렇게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본래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본래는,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예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마음을 하나로 합니다. 본래는 하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는 하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 형제간이요. 그렇죠. 그렇게 아는 것이 귀를 아는 거요. 원래 우리 집 한 아버지 밑에서 다 태어났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해.
그 다음에 부처님들은요, 이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낸다 그러거든. 그러면 자성은 뭐냐 그러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져야 자성이지. 그러니까는 경계가 들어와서 여기가 자리 잡고 있으면 이 경계를 떼어내야 자성짜리요. 근데 우리는 분별성과 주착심에 의해서 마음을 내.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주관인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보는 것이 객관적이죠. 그것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보는 거요. 응?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자성을 떠나지 아니고 본다. 분리자성. 분리자성이 어려운 말 아니네. 객관적으로 본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놓고 보면 자기 중심으로 봐요. 주관적으로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이 달라. 그 사람도 주관적, 나도 주관적으로 보면 지 입장에서 보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같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떠나지 않고 보는 거다.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음무소주 이생기실. 주한 바 없이, 주착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거죠. 다음에 또 한 마음은 뭐냐 그러면 전념이 일심이 두 가지. 한 가지는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이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법회 볼 때는 딴 생각 안 하고 법회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밥해야 되는데 오늘 수제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념이 안 돼야.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법회 볼 때는 딱 법회만 보고 밥할 때는 밥하러 가서 밥하는데 열심히 해야지. 밥하다가 집에는 어쩔까 하다가 그러면 딴 생각하고 있다가 밥 태워버리는 이거는 열심히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일심은 우리 자성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무엇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붙어 있으면 이것이 한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 이거를 떼어내야 일심이요. 이게 자성이 일심이고 하나는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이 일심이고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은 일심이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는 단결하는 마음, 합하는 마음이 일심이요. 부부 일심동체 하는 것은 뭐예요? 부인의 마음이나 남편의 마음이나 같아야 한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만나면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심이거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원불교 신앙은 수행문과 신앙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신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과 수행을 해요. 그런데 수행은 뭐냐 그러면 뭘 닦았어?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행은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는 성품자리는 텅 비었어요. 그런데 5만 가지 마음이 나왔어. 그러면 5만 가지 마음이 이렇게 펼쳐진 것 보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묘유 그래. 묘하게 막 생겨나. 그게 진공 묘유. 그런데 이 생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해요. 그건 뭐요? 조화. 그래서 진공 묘유 수행문하고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해 간다 그런 말이죠. 이게 수행문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그러면 신앙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타난 세계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산다든지
내가 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 신앙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떤 원리에다가 내가 불공하든지 기도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원리에다 하냐 그러면 인과 보응의 이치에다가 예? 기도하거나 불공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와 불공으로 한다. 그럼 기도와 불공은 어떻게 다르냐? 기도는 비는 거고 불공은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겁니다. 쉬워. 기도는 빌기자 빌도자에 비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비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지시하면 돼요, 안 돼요? 어? 비는 사람이 이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건 비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시하고 훈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았으면은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그게 인과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받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은 내가 부처님께 이바지하는데 내가 부처님께 자꾸 이바지를 하면 부처님도 어찌요? 내가 저 사람을 뭘 도와줄 거 있는가 이런 생각 하겠지. 그것이 부처님의 감흥이에요. 그래서 이 나타난 부처님한테 사사불공을 하면 이 부처님들이 감흥해서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고, 예? 대령 부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불공하는 것을 진리불공, 진리기도 그러는 겁니다. 예.